자,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랬답니다. 인간이 뇌 평소 아무리 많이 써도 그 능력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에 10% 정도밖에 못 쓴대요. 평생을 쓰더라도. 그죠? 우리가 보통 우리 스마트폰 지금 다 폰을 갖고 있지만은 지금 이 대형 컴퓨터와 같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극히 일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 엄청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데 평생 써봤자 10%, 잘 써야 10% 쓴대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분도 10%밖에 못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예를 들어 반만 쓰더라도, 그죠? 100%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한 심리학자 이야기가 한 15% 20% 정도 쓴대요. 그분은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게 인간의 어떤 15% 20%만 쓰더라도 인간이 그런 그 창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각가지 어떠한 다른 분야의 그 능력을 지금보다는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서 어떠한 내 감정 컨트롤도 더 잘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더 원만하게 행복하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지성뿐만 아니라 창조력, 모든 이성과 지성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지금보다는 인간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대요.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대요.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뇌의 역량을 더 넓혀야 된답니다.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한 4, 50%만 쓰면은 인간의 40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답니다. 인간의 뇌의 능력이 40개 언어를. 그리고 웬만한 큰 백과사전을 달달 외울 수 있대요. 달달 외울 수 있고 수십 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 잠재 능력이 뛰어나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 이야기가 그러면 그 능력을 다 못 쓸까? 발휘를 못 할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정적으로 늘 비교당하고, 그리고 늘 내가 그 능력밖에 안 될 정도로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내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커왔대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커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꿔낼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삶이, 인간이 내 스스로의 활기찬 삶을 살아야 된대. 부정적이고 우울한 삶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잘 활기차게 이끌어 나간다면은 내가 잠재 능력을 더 키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명상이 필요하다. 명상을 필요해서 내 잠재 능력이 키워간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내가 그냥 지성과 이성이 이렇게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감정도 지금보다 더 잘 조절할 수 있어서 풍부한 감성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 아이디어들도, 그리고 내가 어떤 힘든 일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보다는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 인간관계도 지금보다는 더 원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지 능력이 자꾸 축소되는 이유가,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인간 세상에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서로 비유하면서 자기 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면서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내 능력을 잘 키워나가고, 그러한 잠재 능력을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 능력이 점점 성장한답니다. 능력이. 더구나 나를 잘 알고 있는 제3자가 아니라 나를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 우리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남편은 아내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서로 허물을 이야기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단점을 하면서 미움과 원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도 당신이 최고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당신의 이런 모습이 참 좋아,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럴 때 가까운 사람한테 더 내가 인정받고 가까운 사람한테 더 칭찬받고 사랑받는다면 그 능력이 더 배가 된답니다. 능력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도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 자체를 칭찬하고 그 자체를 사랑해 줄 줄 알아야지 주변의 다른 친구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래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 그냥 오냐오냐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뭔지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사랑을 잘 베풀어낼 때 우리 아이들의 잠재 능력이 점점 커진답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 내가 잠재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근데 주변에 보세요.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몇 사람 되는지 나를 칭찬해 준 사람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장점을 칭찬해 준 사람 그리고 나를 지극히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해 준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있어요? 있어요? 예? 누구요? 선수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만 있어도 돼요. 둘셋 바라지만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럴 때 주변에 인연들이 많아진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인정을 해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칭찬해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지 그만큼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받게 될 때 내 잠재 능력이 커가는 겁니다. 그죠? 내가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풍족한 행복지수가 높아지고요. 더 내가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요. 창조력도 뛰어나고요. 풍부한 감성으로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내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먼저 베풀어야 돼요. 그죠? 결국은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내가 얼만큼 내가 그런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만큼 내가 베푸는 삶을 내가 베푸는 삶이 아닐 때 그게 인과 이치잖아요. 내가 그만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나갈 때 내가 그만한 어떤 그런 인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인연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순간에 내 하루의 그 경험을 통해서 회색빛 세상이 찬란한 어떤 원색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더라 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글에서 있는 건데 뭐냐면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포항에는 지하철을 안 타가지고 그래도 다 타보셨죠? 타고 가는데 노인석이 따로 있잖아요. 그 노약자석이 따로 있죠. 자기도 그만한 나이가 돼서 또 몸도 안 좋고 해서 노약자석에 앉았는데 한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보니까 자기보다는 연배가 더 몇 살 더 있어 보이더래요. 왔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 그 차와 차 사이에 그 문 있잖아요. 문 여는 데 거기 문 기대서 이렇게 힘없이 피곤한 모습으로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양보를 해줄까 하다가 나도 다리 아프고 힘든데 그러고는 주저주저 하다가 양보를 안 했답니다. 근데 그 한두 정거장 지나갈 동안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다행히 내렸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앉았대요. 그 나보다 나이가 더 지긋한 그 아주머니 앉았길 마음이 좀 개운하더랍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그 다음 역에서 또 한 노인네가 타는데 연세가 많더라는 거예요. 연세가 많는데 순간 자기도 어떡하지 그 이야기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자리를 양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네가 앉고 다시 그 아주머니는 서서 가는데 마음이 또 찝찝하더래요. 찝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두 장 가니까 그 노인네가 또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다시 앉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행이다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어쩜 그렇게 마음이 예쁘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한 말이 이거 당연히 해야죠 그런 말을 했대요. 그 순간 자기가 그렇게 부끄럽더랍니다. 그렇게 부끄러웠대요. 그러면서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또 지하철 속에서 타는데 그날따라 지금 지난 여름에 한참 더울 때인가 봐요. 더울 때인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갖고 아니 막 엄청 덥더라는 거야 실내 온도가.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 바로 이렇게 손부채를 막 붙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근데 손부채를 누가 이렇게 붙이는데 바람이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보니까 옆에 한 그 노약자석에 같이 앉아 옆에 한 노인네가 손부채를 붙여주는데 자기랑 같이 붙여주더래요. 자기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부러 그러더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어찌나 고마운지 또 이야기를 했대요. 아유 어쩜 그렇게 착하세요. 그러니까는 허허 웃고 치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따뜻했답니다. 따뜻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전날인가 자기가 이제 글을 쓴다고 자기 이제 시골집에 자기 혼자 글 쓰는 공간이 있나 봐요. 그 글을 막 쓰고 있는데 거기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밖에 차를 세워놨는데 차 앞에 보면 유리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전화를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밖에 비가 이렇게 오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요. 창문이 열렸으니까 빨리 와서 창문 닫으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창문이 열려 있어서 이렇게 창문 닫으라고 이렇게 전화를 해줬구나. 아이고 참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갔답니다. 나가서 보니까 자기 차에 벌써 문이 열려 있는데 판지를 있잖아요. 판지 같은 거를 위에 차 지붕에 딱 대놓고는 끝을 이렇게 딱 오므려서 물이 못 들어오도록 딱 오므려가지고 그렇게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자기 차를. 그래서 물이 많이 안 들어갔대요. 다행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이랬을까? 고맙고 감사한데 나 같으면 내가 이런 행위 전화도 안 했을 텐데 전화까지 누가 해주고 이렇게 누가 벌써 덮어놓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해줄 사람이 없대요. 주변에 뭐 인적도 그 주변에 좀 외지여서 사람도 많이 다니지도 않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길 건너 한참 길 건너에 뭔가 이렇게 건물을 짓는 공사를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그 트럭이 1톤 트럭이란 트럭이 인부들이 그게 기계도 싣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한 번씩 자기 차 주변에 주차해놓고 하는 차들이 있었답니다. 그걸 아니나 다를까 두리번거리는데 한 차가 또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공사에서 일하는 그 기술자한테 물었대요. 혹시 제 차를 이렇게 덮어주신 분이 그 선생님입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쩜 그렇게 착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착하기는요 뭐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 글 돌이켜 보면서 참 세상은 이 혼탁하지만 우리 실행론 종교의 말씀에 오탁악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오염되어 있고 오탁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이제 인간 세상이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정말 이분 말 그대로 하면 천사 같은 사람이 있구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선녀 같은 사람 그리고 보살과 같은 분들이 있구나. 그죠?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은 이 혼탁함 속에서 스스로 정화되면서 상대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요소에 한 명씩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밝아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인간 세상의 삶의 어떤 모습에서 정말 삶의 희망과 삶의 어떤 기쁨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TV 뉴스에 나와서 막 논쟁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의 어떤 생활 그 틈바구니 속에서 같이 우리가 부대끼면서 생활하는 정말 불보살과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말씀에 이 인간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종교문이 각성 종교 그것도 그냥 종교가 아니라 그냥 빌고 예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 성품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각성 종교 우리 진언문을 개창한 당위성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이런 종교가 인간 세상에 더 필요하다. 왜? 인간의 심성을 더 정화시켜주고 그 한 사람이 정화됨으로 해서 주변에 같은 인연 있는 우리가 사람들이 같이 정화가 되고 한 가정에서 보살님 한 분이 아니면 각자님 한 분이 정화가 되면은 우리 가정이 정화가 되고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내 한 사람 두 사람이 정화가 되면은 같이 우리 도반들이 같은 우리 동료들이 친구들이 같이 정화가 되고, 그죠? 같이 내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역할을 요소에서 많지는 않지만 요소에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우리 보살님이고 각자님이에요.
내가 시민진리에 인연이 돼서 마음 공부하는 진원행자로서 수행자로서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나도 화가 나면 중생심으로 변했다가 그렇지만 우리는 시시로 때때로 공부하면서 불보살이 되어가고자 내가 수행하고 정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소명감과 사명감을 갖고 사셔야 돼요. 어디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디 단체에서. 그래서 내가 국가사회라 정화되고, 그죠? 국가사회가 인류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원인들을, 그 인자가 돼서, 그 디딤돌이 돼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왜? 진리 이전했기 때문에. 이건 내 의무예요. 우리 보살님 같은 그런 의무를 갖고 사셔야 돼요. 그죠? 요즘은 오늘은 덜 했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이제 아침에 새벽에 문을 딱 열고 아침에 요즘 공기가 참 시원하고 맑아요. 새벽에 한 3시, 4시 그 사이에 문을 딱 열고 나오면은 서늘한 바람이 탁 머리도 맑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당 대문 문을 열고 심당 건물로 다시 올라오면서 저는 늘 하늘을 봅니다. 의외로 그래도 어떻게 보면 포항이 조금 더 시골일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하늘에 별이 많이 보여요. 심당 마당에서 보면 많이 보이는데 요즘 근래 들어서 하늘이 별이 너무너무 반짝여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별이 더 선명할까? 가만히 보면은 며칠 전에 비가 내렸어요. 어저께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랑살랑 요즘은 가을 바람이 많이 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늘이 맑은 거예요. 하늘이 맑은 겁니다. 우리가 하늘이 아무리 맑아도 우리 도심 한복판에서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별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주변에 밝은 불빛이 너무 많아가고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우리가 주위에 여기도 불이 빛나고 저기도 빛나고 그러면은 내 하늘에 원래 들어가 있는 그 맑은 성품이 안 보입니다.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죠? 그게 다시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번뇌망상이에요. 이런 번뇌도 있고 저런 번뇌도 있고 근심, 걱정,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잔뜩 하면은 내가 내 마음의 본성의 밝은 빛을 못 봅니다. 그리고 지금 비도 오고 한 번씩 비도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면서 공기가 너무 정화되어 있어요. 대기가 깨끗해요. 그죠? 번뇌망상을 내려놓고 스스로 나를 정화시킬 때 내 혼자 생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대각을 하셨다는데 대각이 인연이 되셨다는데 종조 해당대종사도 성성농림촌에서 새벽에 불빛을 보고 대각이 인연이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심당 앞마당에서 저 밝은 불빛을 보고 내 마음이 환해지니까 그분들도 그 성인들도 그 어른들도 이런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여하튼 제가 요즘 더욱더 선명하게 맑고 청량하게 빛나는 새벽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 이유, 내가 번뇌망상을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 그럴 때 정말 내 본심이 밝게 빛나고 시민이 드러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상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수행 정진하고 공부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도 오늘 10월 불공 월초 불공 해양하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10월 한 달을 그렇게 좋은 인연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진원봉독합니다.